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죄인과 의인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서론에 다윗이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다. 말씀이 정리된 사람은 기도가 정리가 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사명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정리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에 익숙해져야만 그 단어와 단어가 연결돼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문장 한 문장도 한 문장이라도 내가 틀리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 문장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단어에 대하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능하면 단어에 대한 설명들을 정확하게 해주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저절로 어느 날 말씀이 잘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런 기도가 정리가 안 돼요. 기도가 정확하게 정리가 딱 돼야만 이제 저절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유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 도대체 죄인이라는 말은 뭘까요? 지구상에는 몇 사람이나 죄인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몇 사람이나 죄인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글쎄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뭐냐면 생명의 법칙이에요. 신분의 법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소속의 법칙이에요. 북한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면 무슨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본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 붙으면 일본 사람은 어디를 응원해요? 일본을 응원해요.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보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보면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갈 사람이에요? 당연히 천국 가야지,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나 라고 예전에 서울대학교 국어 교수 김동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헛소리를 하셨어요. 그 말 듣고 많은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사람만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일본의 영웅 중에 이토 히로부미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침략한 원흉인데,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봤을 땐 그 사람은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을 가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혹시 원숭이에게서 진화돼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근데 원숭이에게서 태어나서 진화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여튼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 상관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남자 DNA를 갖고 태어나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무리 요즘 뭐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의 성기를 없애고 해도, 아무리 여자처럼 화장을 해도 DNA는 뭘까요? 남자예요, 남자. 하나님이 분류를 하면 쟤는 남자지 절대로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다 갖고 우리는 죄의 DNA가 우리 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죄의 상태 속에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부터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 사건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뭘 하게 되었어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면 죄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고 나면 왜 죄가 그렇게 무섭고 죄인인 것이 그렇게 무섭냐면 그 결과 때문이에요. 결과. 지난주에도 말씀 속에 나눴죠. 악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려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라 그랬어요. 의인들의 모임,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죄를 딱 갖고 있으면 박탈되는 게 있어요. 박탈이란 말은 뭐냐면 벗겨지다, 빼앗겨지다. 벗겨질 박에, 피부 이렇게 벗길 때 박피라 그러죠? 그 박자예요. 벗겨질 박에다가 빼앗길 탈자예요. 신분이 벗겨지고 권세를 빼앗겨요. 신분과 권세를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넘버 2,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 넘버 2, 2인자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벗겨지고 빼앗겨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져서는 사는 날 동안 평생을 두고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형벌이 오는 거예요. 그 형벌은 영적으로는 죽음이요 영원한 감옥 지옥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서 끊임없는 고통과 사실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죄인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 문제가 왔구나, 위기가 왔구나, 심각하게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구나,
죄를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내가 빚을 지고 있으면 저기서 어떤 사람이 나를 째려보기만 하면 저 사람 나한테 돈 꿔줬나?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으면 저 앞에 경찰이 보이면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저 경찰이 혹시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벌금 매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도둑놈은 그냥 멀쩡히 걸어가다가도 저기서 경찰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문제야. 혹시나 두려움 속에 떨고 염려 속에 늘 붙잡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그래요. 죄인들은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빛 앞에는 못 서요. 늘 어두움 속으로. 도둑이 백주단에서 도둑 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주로 언제예요? 침침한 밤에. 강도들이 주로 언제예요? 저 으슥한 골목에서. 전부 그래요. 백주대낮에 벌건 막 흔한 이런 빛 가운데서는 못 다녀요. 죄를 갖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인은 뭘까요? 의인은 뭐냐면 원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의인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이후에는 다 죄인 됐어요.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죄인이 의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일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자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우리 여기 김기환 선생님한테 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쁜 여자야 이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김기환 선생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김기환 선생님의 마음에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쁜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100만 원을 드릴게요. 욕했으니까. 근데 그런다고 기분이 풀릴까요? 물론 100만 원을 받으면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진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안 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돈 많은 재벌, 저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막 조 단위로 있어요. 조 단위로. 그런 사람한테 욕을 팍 했어요. 돈 준다고 그 사람이 용서해 줄까요? 용서 안 해줘요. 왜? 기분 나쁜데. 자기는 아쉬운 게 없어요. 욕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는 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돈 주면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해 드리면 될까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백날 열심히 봉사해 봐야 천사가 몇 초 일하는 것보다 별로 봉사활동이 안 돼요. 홍해를 가르는데 하나님이 천사 몇 개 보낸 줄 알아요? 천사 1명 보냈어요. 1명. 200만 명이 지금 홍해 앞에서 막 홍해를 더 넘치도록 막 눈물바다를 흐르고 있는데 해결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잠깐 심부름 시켰더니 200만 명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나은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개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이에요. 99가지 중에 다 깨끗해도 하나만 흠이 있으면 중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저 오다가 보니까 하이마트 앞에 저 전시 상품 50% 할인 세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전시 상품이 뭐냐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 말고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이런 겁니다 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물건들이 있어요.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 이렇게 사람들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이제 때가 타고 이러니까 그런 상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도 이미 중고예요. 그러니까 50% 세일해서 반값에 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죄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무조건 흠이 있어서 천국에 못 가요. 다 재앙받아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결국은 신분 다 박탈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감옥 가 계시는 대통령분이 몇 분 계셔요. 대통령이라도 감옥 들어갈 때는 대통령으로 들어가요? 죄인으로 들어가요? 죄인으로 들어가요. 중간에 대통령 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감옥 가신 분도 계셔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분 권세 다 꺼내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계속 고통을 당해야 돼요. 형벌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무조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대로 전부 어떻게 되느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행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그걸 마음으로까지 다 행해야 돼요. 마음으로까지 다 행하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향하여 살인하지 말라 이랬는데 형제를 향해서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그랬어요. 간음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쁜 여자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너희는 성폭행한 거야. 마음과 생각으로만 해도 그게 벌써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 어떤 사람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요쪽에 이제 얘기할 텐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죄가 전부 용서받은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의인은 결과가 신분과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요게 돌이키다, 되돌리다. 돌이킬 회자에 돌이킬 복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일어나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결과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다. 그럼 이 사람은 자, 감옥 갔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의인인 사람이 감옥 가면요, 나중에 가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서 죄인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 되면 그게 전부 뭘로 바뀌어요? 와,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야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막 이 군인들이 군사정권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막 강제로 탄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분들이, 대통령 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유관순 여사 알아요?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막 죄인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우리나라 독립만세를 외치고 이런 사람들은 감옥 가서 죽었지만 나중 가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막 영웅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죽으면 그 자녀들에게는 혜택이 가요. 그래서 막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이런 군인들 가족들은 그 자녀들한테 혜택이 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죄가 다 해결된 사람은 문제가 와도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에요. 문제는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리고 해석도 달라져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신이 의인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야곱은 자신이 의인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헷갈렸어요. 알긴 알았는데 야곱은 헷갈렸어요. 헷갈려가지고 자꾸만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요셉은 자신이 의인인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몸부림 안 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불평 없이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애굽에다 보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야. 하나님이 형들 통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 거야. 하나님이 괴롭게 했지만 전부 그거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어. 전부 축복이었어. 나는 어머니가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신 거야. 전부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의인은 의인답게 해석해요. 그걸 진짜 알면 확실하게 해석해요. 근데 야곱은 요셉의 아빠 이름이에요. 야곱이. 헷갈려가지고 평생을 헷갈려가지고 계속 괴로움 당했어요. 자기는 의인인데도 죄인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도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누구 대신 순종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누구 대신? 나 대신 전부 순종하셨어요.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대하여 전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나 대신 뭘 받으셨어요? 형벌을 전부 다 받으셨어요. 나 대신 순종해 주시고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순종하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기만 하면 이제 너의 죄도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용서해 줄게. 혹시 네가 율법의 말씀을 잘 몰라서 또는 알아도 지키지 못해도 그것도 용서해 줄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에요. 세상에는 복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정말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전부 순종해서 지키시고,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을 때, 오직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 알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유지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술 중독된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다고 술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예수님 영접한다고요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술이 안 끊어지면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술이 안 끊어져도 그 사람은 술 먹고 이래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지요? 그 사람은 여전히 의인이에요. 술 끊어야 의인입니까? 마약 끊어야 의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더 나가 볼까요? 죄를 끊어야 의인일까요? 그 죄의 종류를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도둑질 끊어야 의인일까요?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행함으로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으로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이 말이요, 믿어지는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 점점 이제는 죄를 이기기 시작해요. 당장은 못 끊어요. 당장은. 왜요? 영적인 상태가 있고 영적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끊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신기해요. 나의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가 뭘로 바뀌는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전부 결과는 뭘로 바뀐다고요? 복으로 다 바뀌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군대가 있는 목사님 아들 서정원이가 게임을 못 끊었어요. 잘. 중고등학교 때 막 게임을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잘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넌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 아빠, 세상 다 산 얼굴로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는데? 이제 나를 더 이상 나한테 기대를 거두세요. 이러면서 너 몇 살인데? 너 예수님 믿니? 믿는데. 너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요. 그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저주의 사람이야? 축복의 사람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 게임을 끊는 걸로 사니? 믿음으로요. 게임을 끊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렘넌트 시간에 돼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들어오면 되겠어?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렘넌트 헷갈리게 좀 하지 마세요. 엄마들, 아빠들. 네? 자꾸 그렇지 않아도 헷갈려 죽겠는데 애를 요셉으로 만들어야지 야곱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 마귀가 볼 때는 샤이니 막 빛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맹달재 목사님이, 요즘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덮였지만 한참 이렇게 평수가 넓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쳐다보면 햇빛이 쫙 비치면, 아니면 이런 불빛이 달려 있으면 눈이 부셨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이 빛 앞에 힘을 못 써요. 저주가 왔다가 주소를 잘못 찾았구나. 왜? 빛이 확 비치니까 여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주 재앙이 올려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가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이 믿음이 없으면 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가던 이 저주 재앙이 다시 와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곰팡이가 햇빛 있는 데서 피는 거 봤어요? 곰팡이는요, 어두운 곳에, 칙칙한 곳에, 그런 곳에 곰팡이가 팍 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정말로 알아야 돼요. 의인 되는 길은 그래서 오직 뭐라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 단어를 다 정확하게 써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미션이 있어요. 자, 일단 예수님 영접한 나는, 믿고 있는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전부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증인되고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전부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발판이에요. 알겠죠? 그걸 놓치는 순간 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은. 제일 문제가 뭐냐? 자꾸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 말씀 생각하세요. 모든 불신자는, 이 모든 불신자 속에는 행함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 다 포함돼요. 알겠죠? 모든 불신자는 전부 뭐라고요? 죄인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보고 신자라 그래요. 모든 신자는 아무리 사람이 멍청하고 이상해 보여도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의인이다.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믿음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의인입니다. 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그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선 나부터 뭐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가 굳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또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무엇으로 굳어지도록?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내 마음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안 헷갈려야 돼요. 그게 딱 됐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선교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이 선교 현장 혼자 딱 갔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나요? 이러면 이제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신 이유는 이 복음, 이 애굽 사람들 살리라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내셨구나. 형님들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려고 나를 여기다 미리 보내셨구나. 이렇게 요셉은 마음에 벌써 딱 빛다운 생각, 축복의 생각,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절대로 헷갈리지 않기를. 나는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왔다리 갔다리 이런 거 없어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나는 뭐예요? 의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선생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항상 평생 24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인의 삶으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지 그 과정과 여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